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야만 더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의 무거운 죄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기억하며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였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말씀 가운데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해를 맞이했음에도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잠재우셨던 주님께서 이제 코로나도 잠재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활기찬 예배로 회복되고 영적으로 새 힘을 얻어서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며 한 영혼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며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11월에는 세계 선교대회를 통하여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하와이로 초청하여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그 사역 위에 삶과 가정 위에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교회 임원과 신령 직분자들이 그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도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서르를 낳고 아서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말씀하죠.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초점을 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그 탄생에 어떤 중요한 초점을 맞추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계보에 관한 말씀으로 그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의 그 말씀 1장을 보면 사실은 처음 읽을 때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계속해서 이제 그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많은 사람들의 그 족보, 그죠? 이어지는 족보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을 때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 또 사실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루해 보이는 그런 말씀처럼 처음에 이제 그 느껴지죠. 그래서 성경을 좀 이제 읽어봐야 되겠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또 교회 다니신 분도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번에는 신약 성경 한번 통독하겠다라고 신약 성경을 딱 열면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에 이제 족보를 읽다 보면 이제 재미도 없어 보이고 지루해 보여서 이제 조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 읽으려는 게 다 꺾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좀 지루해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그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반복되어지고 지루해 보이고 재미없는 이 말씀처럼 보이는 이 족보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중요한 의미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이 족보 속에 들어있는지 사실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달으면 참 이게 은혜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제 우리가 보는데 족보라는 게 뭡니까? 족보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족보는 한 그 가문 혹은 한 그 가게의 역사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이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뭐 무슨 김씨의 무슨 몇 대손이다 뭐 이런 족보들 이야기 하잖아요. 그냥 내가 이 땅에 뚝 떨어지는 어떤 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만약에 우리 어떤 그 가족의 족보를 갖고 있게 되면 나의 어떤 뿌리가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렇게 보게 되는 하나의 큰 그림을 보여주죠. 오늘 예수님의 족보도 예수님 자체의 어떤 한 생애까지 이어지는 그 가계의 흐름뿐만 아니라 예수님 족보 안에는 성경의 역사가 쫙 그 족보 속에 사실 들어있죠. 그 성경 역사를 다 꿰뚫을 수 없지만 이 족보를 보면 중요한 인물을 중심으로 흘러내려오는 그 어떤 예수님 자체의 가계의 흐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이어지는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성경의 역사들이 이 족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지는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족보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족보의 특이성이 있다면 이게 중요한 하나의 또 신학적인 의미 또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족보들이 남자를 중심으로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나라의 족보들은 다 남자 중심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 호주 또 가장 이런 어떤 아버지 그의 아버지를 중심으로 어떻게 이제 자녀들이 이어졌나 이런 족보들이 이제 남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자세히 보면 특이한 점이 이렇게 대부분의 족보가 다 남성 중심으로 그 정점으로 이루어져 내려오는데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는 4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4명의 여자. 한 사람은 먼저 기생 출신 라합이 들어있죠. 유대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관문이었던 또 걸림돌이었던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기생이었던 라합이 등장하고요. 또 어떤 여인이 등장하냐면요, 룻이 있죠. 룻은 누굽니까? 보아스와 만나 결혼하게 되고 결국은 이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죠. 조모가 되는 그 룻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등장해요. 시아버지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서 이제 그때 당시 가장 중요한 아들라 대를 잇는 게 가장 중요한데 자신이 남편이 죽어서 대를 잇지 못하자 시아버지와 부정한 관계로 대를 이은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혈통 속에서 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죠. 또 우리가 보게 되는 여인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이 밧세바가 나오죠. 이 밧세바는 아시다시피 다윗과 부정한 관계를 맺게 되고요. 그래서 그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족보에 등장하는 4명의 여인을 보면요, 우선 밧세바를 제외한 세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다말, 또 라합, 또 룻은 다 이방 여인입니다. 또 그 룻을 제외한 나머지 세 여인은 전부 다 부정적인 관계, 소위 말하는 불륜이나 부정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제 그 아들을 낳은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밧세바도 그렇고요, 다말도 그렇고 또 라합도 마찬가지죠. 기생이니까 여러분 상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고 그냥 이런 부분은 지우개처럼 지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예수님,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오시는 그 성결한 의미 속에서 아주 모든 것이 다 깨끗하고 완벽하게 이어지는 가계로, 그러한 족보로 쓰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4명의 여인이 등장하는 것도 족보를 씀에 있어서 특이한데, 더군다나 이 4명의 여인이 또 현숙해가지고 다른 신사임당이잖아요. 현모양처 같은 심사임당 같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러보는 그런 여인의 그 상이 아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는 그런 여인의 어떤 그 이름까지도 다 등장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써 내려갔다라는 거죠. 이 그 의미 속에는요,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목적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죠.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인만을 위한 그러한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게 아니라 바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까지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이 복음의 본질은 뭐냐? 복음의 보편성이죠.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러한 복음의 본질을 잘 보여주죠. 그게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까지, 아니 온 인류를 다 포함한 복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시니까.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여인까지도 기록한 그 복음의 보편성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여인들이 우리가 볼 때 현모양처의 상이 아닌 부정적인 일종의 죄인의 모습을 가진 여인이라도 기록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복음의 목적과 복음의 어떤 그 메시지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게 뭐죠? 내가 이 땅에 온 곳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여인까지도 다 기록하여 쓴 족보 속의 그 의미는 정말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 그러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죄인으로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는 놀라운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4명의 여인은 복음의 보편성과 복음의 본질과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의 그리고 그 죄인을 구원하기 땅에 오신 복음의 목적과 그 메시지가 분명히 이 4명의 여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4명의 여인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보면요, 이 마태복음이 쓴 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와 관련해서 중요한 3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냐고 말씀하냐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죠. 본문 1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 예수님의 계보가, 족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죠. 여러분, 유대인들에도 족보가 중요하죠. 나는 뭐 모세의 자손이다, 나는 아론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에게 가장 최고의 영예, 최고의 영광은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아브라함이 누구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러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나라를 이루게 한, 그야말로 유대인의 시조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나라의 어떤 민족, 그러니까 나라를 이루는 민족의 아버지요, 유대인이라는 민족의 시조를 넘어서 아브라함은 누구냐면요,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된 거죠.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유대인의 시조,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건 뭐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지는 육신의 혈통으로서 유대인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혈통을 가진 믿음의 모든 후손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후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축복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요한복음에 보시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길을 찾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 진리를 찾고, 그래서 인생에 진짜 사는 생명을 경험하는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신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뭐가 되죠?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또 두 번째,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절 다시 또 보시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왔다는 거죠.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모든 왕을 다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왕,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했던 왕.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당시 왕이라는 게 뭐죠? 왕은 모든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왕이죠. 동시에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존경과 존귀를 받는 게 왕입니다.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무슨 한 나라의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왕으로, 어떤 세상의 육신의 왕으로 오셨다는 의미를 넘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과 온 인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저 한 세상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 온 세계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뭐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세상, 우리 모두로부터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와 온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찬양하고 존귀, 그 이름을 높여야 한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온 인류 만왕의 왕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본문 16절 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 왕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렇게 그리스도라는 말 또 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로 크리스토스라는 말이죠. 히브리 말로는 이제 메시아라는 뜻이죠. 이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특별히 성별된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토스, 메시아, 그리스도는요, 당시 제사장이나 왕이나 메시아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시면, 마태복음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죠. 예수는 뭐죠? 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죠? 바로 기름 부은 자.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실 기름 부은 자, 십자가 달려 피를 흘려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 자체, 주님이 예수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성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예수,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온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셨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계보 속에 담겨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담겨진 가장 중요한 의미고, 또 이 족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죄인들을, 죽을 수밖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정말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걸 잘 표현하는 오늘 본문에서 그 한 단어를 뽑으라면요, 그 단어가 낳고라는 단어예요. 낳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굴 낳고. 그래서 그 낳고가 계속 이어지는데 한번 집에서 여러분 세어보세요. 몇 번 나오는지. 제가 세어보니까 39번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한번 세어보세요. 제가 그 39번 센 게 맞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낳고라는 단어가 그저 반복되는 단어 같지만, 이 낳고라는 단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요, 이제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이라는 행복한 동산에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존재로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 과실을 먹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먹음으로 불순종하고 이제 죄를 범하게 되죠. 소위 타락한 거죠. 그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5장으로 가면 이제 처음으로 그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그 족보는 바로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담의 족보 창세기 5장을 한번 여러분 집에서 한번 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세기 5장을 보면요, 그 아담의 족보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이 구절이에요. 뭐냐면요, 그는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뭐 900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또 뭐 노아가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계속 반복되는 게 그는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는 그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래서 죽다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계보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신 것처럼 예수님의 계보는 다르죠. 예수님의 계보는 죽었다라는 표현보다 예수님 계보는 낳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 속에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요,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그 범죄가 그의 계보 속에서는 몇 세 살고 죽었더라는 것만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족보의 인생이었는데, 죽음의 족보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인생을 살도록 만드셨습니까? 낳고 생명을 경험하는 생명의 족보를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창세기 아담의 계보와 예수님의 계보가 다른 점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죄로 구원하시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죠? 생명을 경험하는 생명의 사람이 되게 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족보가, 우리 어떤 가문의 인생의 족보가 있다면, 우리 진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우리의 그 족보가 바로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족보가 아닌 영생의 생명의 족보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이 아침에 참 우리에게 이 족보가 주는 큰 은혜가 바로 생명의 족보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미국의 초기 청교도 역사 속에 큰 영향을 미쳤던 인물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고요, 또 그 아내 역시 믿음이 신실한 아내로 일평생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그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의 친구는 맥스 주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부인도 신앙을 가지지 않는 방탕한 여자와 결혼해서 일평생 믿음을 저버리고 살았던 그러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두 사람의 후손들을 어떤 사람이 오랜 세월 후에 연구하게 됐어요. 이 두 사람의 후손을 연구해 보니까 에드워드는, 믿음이 좋은 에드워드는 617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의 후손들이 의사, 교수, 또 판사, 또 선생, 경찰과 같은 사회에 참 좋은 직업의 우열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회에 아주 유익이 되고 사회에 공헌되는 그러한 그 직을 가진 그러한 그 삶을 후손들이 살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맥스 주크, 그 다른 친구 후손을 살펴보니까 그 후손은 1292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그 후손을 보니까 그 후손 중에 강도, 살인자, 범죄자, 또 중독자, 이런 정말 사회에서 사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면서 사회에게 참 어려움을 주는 그런 후손들로 이어지는 것을 발견하겠습니다. 이 실질적인 연구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사회의 지탄을 받는 그런 후손들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그 족보, 믿음으로 이어지는 이 가문, 그 후손들, 반면에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러한 후손들의 차이가 얼마나 분명한가를 이 맥스 주크와 또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또 믿음으로 계속해서 자녀들로 대대로 믿음이 유산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이 가정이 되는 것, 가문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고 다른 많은 것을 물려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 우리가 믿고 고백했던 예수님이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게 중요하죠. 어린 시절에 이제 착해가지고 엄마 말 듣고 교회 주일학교 잘 나오고 중고등부 나오다가 이제 대학교 가면 또 결혼해서 성인이 되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떠난 자녀들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기도 제목에 우리 아이들이 아직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참 중요하죠. 계속해서 자녀들로부터 믿음이 이어지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믿음의 씨앗을 받았어요. 지금은 비록 이런저런 이유로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로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하나님이 정하시지만 저는 분명히 믿기는 살면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계기가 있다. 지금의 크로노스, 지금의 자기들의 인생 속에 크로노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그러죠. 헬라 말로. 크로노스 시간에서는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쁘고 자기 길대로 가지만 또 하나의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걸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를 분명히 갖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뭐죠?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크리스마스나 중요한 행사, 명절 때 방문하면 계속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권면해주고, 당장 열매가 없어도 계속 권면해주고, 그것도 안 되면 우리가 죽을 때 유언으로 남기서라도 우리가 돌아오게 할 수 있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계속해서 자녀 대대 손손으로 이어져서, 여러분, 가장 축복의 그 가문이 뭐겠습니까? 신앙을 대대로 전수하는 믿음의 가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수성가, 내 힘으로 성공하는, 그것도 내 자녀들이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는 그런 자녀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요셉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형통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으로, 그 믿음으로 그들이 인생을 세워가고 성공해 나가는 신수성가 하는 그러한 가문, 그런 자녀들이 되는 게 중요하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올해도 우리 가정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마다 풍성히 넘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